안녕들 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보현 10대 행원에 이르렀습니다. 53주인데 여기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고 보살과 중생들의 지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중생들의 고뇌를 들어주기 위해서고, 그 중간 역할에서 보현 보살의 이 서원과 자비가 바로 부처님의 뜻을 구현해주는 그런 실체적 이 불교의 이 중요한 요점이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현과 문수가 만났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들과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한 자여, 열애의 공덕은 가사 시방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찰미진수 급동안 계속하여 말씀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응당 10가지 크나큰 행원을 닦아야 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부처님도 그 공덕을 다 연설할 수가 없는데, 하려고 하면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성취하려면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이 기스가 보현 행원에 있다고 하면서 이 가없는 서원과 선근을 심고 발심을 지속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정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현의 10대 행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10가지 원만 우리가 다 성취하면은 이 부처님의 바다 세계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헤엄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현 10대 행원은 많이 듣고 외우기도 하고 상당한 불자들은 다 외우고 있지요. 10가지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서원,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다짐을 끝없이 해야 되는 것이 서원이죠. 사홍서원 대표적인 게,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해야 된다. 모든 부처님을 공경 예배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
중생 불이 사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말엔 중생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평등심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요. 두 번째는 뭐냐?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며,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이 같은 가치가 있다는 등식을 세우면은 모든 게 쉽게 이해가 되죠.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다 우러러 찬탄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러러, 부처님을 우러르듯이 일반 우리 중생들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늘 부족하더라도 칭찬을 해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불자다. 세 번째는 널리 고양하며, 힘 닿는 대로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듯이 주변에 우리 불자와 불자 아닌 사람들에게도 같이 저녁이라도 한 끼 사주고, 또 뭐 때로는 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는 주머니를 두고 왔다든지 급한 일에는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자비심이 요구가 된다. 네 번째는 스스로의 업장을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자기 부족함에 대해서 늘 이 수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지. 그거는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허물이 없으면 그 성장함이 끝이 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허물을 지었으면은 참여를 할 수 있어야 자기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내면의 세계를 뒤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솔직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자비심도 싹이 크게 날 수가 있고 자기 인격도 성장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수의 공덕이요. 남의 공덕을 따라 늘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남이 잘 되면은 은근히 질투심을 내고 그러다가 보면은 부러워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성질나게 노력을 하고 아껴 써서 부자 된 사람들에게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됐는가, 그래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나 집안이 안 됩니다. 물론 들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참 조그만 시험에 합격이 돼서 1등을 했다든지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함께 축하를 해주고 그 좋은 말과 얼굴 색으로 대하는 게 좋다. 여섯 번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함이요 청전법륜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마음, 아직까지 나의 학식이나 견문이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실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죠. 내가 제일이고 어디 가도 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교만이 있어서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죠. 나는 다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더 할 것도 없다. 그러면은 발전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돼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배우려고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보살도의 근본이 된다. 7번째는 청불주세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한다. 이건 역시 부처님과 우리 인간이 가치나 무게가 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죠. 안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 또 불법이 오래 이 세상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건 이해가 되지만은 생명 가진 모든 사람이나 물질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형수가 사형되기 직전에 그 감방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고 내가 저 벌레처럼 기어다닐지라도 사형 안 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 전해오지요. 그만큼 오래 머무기를 바라는 것이 생명의 본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고 힘들게 살아서 이식주 삼권에 참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좀 더 그들이 이 세상에 오래 살도록 약이라도 소개를 해주고 우유라도 한 병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보현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의 자세다. 8번째는 상수불학이요. 항상 부처님 법을 따라서 배우기를 희망해야 된다. 배울 것이 이 세상에 많지요. 그러나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이상적인 것은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해를 해서 우리 삶에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남는 공덕이 되는 그런 삶의 자세지요. 골똘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주 절실합니다. 보통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많이 갖고 높은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거기에 따른 고뇌가 많고 또 고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소박한 인간의 삶이나 진실함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따라서 배울 것을 항상 원을 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된다. 9번째는 항상 중생들의 뜻을 수순하며 항순중생. 참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내보다 못하고 나이 어리고 학력이 적은 사람이라든지 대도 안 한 말 하면은 뭐
그런 말 하느냐고, 대도 안 한 말 하느냐고 이렇게 면박을 줄 게 아니고, 참 그 사람의 생각에서는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그래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도 참 일리가 있네요. 이래서 인정을 해주고 따라주어서 그분이 민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려주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언제나 상대방의 이견을 경청하고 또 그 뜻을 따라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을 때 당사자가 약간 엉뚱한 말을 했더라도 그래도 자기 표현을 거스름 없이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발표력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다음에라도 또 다시 만약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에는 생각을 가다듬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감정으로 나를 업신적인 내 그 말했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렇게 경시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감정으로 비하가 돼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 불자들은 상대방의 이견을 경청을 해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미라든지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고, 또 쉽게 남을 평가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현 보살의 10대 행원을 상기하면서 말하면은 남의 의견을 가볍게 취급하는 일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나의 덕도 짓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요. 마지막 10번째는 복의 해양입니다. 모두 다 해양을 한다.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도한 힘이나 재력이나 갖고 있는 지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무엇이든지 물건도 그렇고 모두 다 해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양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해소향대, 작은 것을 도리어 키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력을 해양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60이든지 70이든지 100불이든지 1000불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살아와서 쌓인 경력이나 재력을 다른 사람 또 주변의 친척이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에 있는 경우를 당했을 때 도움을 주어야 될 때를 우리가 알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복의 해양.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나 사회나 친구들끼리나 얼마나 좋겠어요. 힘 따라서 억지로 빚을 내가지고 도와준다, 없는 말을 자꾸 간사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말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더라도 참 내가 형편이 이렇게 밖에 안 돼서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말을 하고 이러면은 다 알잖아, 형편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도 서로 나누어 주면서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혼을 하고 집안에 왜 큰 소리가 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두 있으면서도 안 나눠주려고 하고 나만 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세가 어떤 불화와 파탄을 가져오는지는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뻔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안 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보게 해양 함께 근심도 나누고 좋은 소식도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칭찬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참해 나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심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바로 이 지상이 불국토가 되는 때가 되겠죠. 그것은 한 생각의 변화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체유심조. 약인 용요이지 산시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시 인조 아이미타 아이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제불보살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가? 아주 골똘하게 깊이 있게 그 법계성 진리의 실체를 자상하게 들여다보고 수행하면은 일체유심조,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가끔씩 여러분과 함께 만날 시간이 영상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